어느 때보다 힘든 사람이 많은 요즘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고민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불행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제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에 집착하고 추구하는데도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행복관의 잘못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답 대신 엉뚱한 오답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자해를 하거나 자살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조차도 현재의 고통에서 나아지기 위한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 강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하면 행복하다, 저것을 하면 행복하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사실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세상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불행한 와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해봤지만 잠시뿐이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가난한 처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늘 생활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을 냅니다.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내놓았고 그것으로 옷은 해결합니다. 하지만 장신구가 문제입니다. 투정을 부리다 부자친구를 찾아가 값게 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깜짝 놀라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 똑같은 목걸이를 구하지만 물경 36,000프랑입니다. 친구에게 숨긴 채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사다 줍니다. 그 후 그녀는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온갖 어드레일을 하며 죽을 고생을 했고 팍상 늙어버립니다. 겨우 빚을 갚고 한시름을 놓던 어느 날 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그 말을 들은 마틸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상상해봅니다. 이 소설은 빈 껍데기,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속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행복도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1위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높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대부분의 욕망은 이런 것들은 성취하면 허무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성취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까?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것들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 사람들의 자존감과 행복도는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참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한다면서 더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무슨 재미로 살아. 허구한 날 교회나 가고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우나 세상 재미를 보나. 참 불쌍해.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무슨 재미로 살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모르니. 참 안타까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나?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거다 싶으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아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제 말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잘 압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쓰레기 취급하고 공장에 부품 취급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80억 명이라는 발에 치일 만큼 많은 사람 중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를 위한 것입니다. 너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얻어야 해. 뭔가가 있어야 해. 고급 외제차가 있어야 해. 비싼 집이 있어야 해.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해.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잎에 내 양심을 팔아넘기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속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예수님의 행복을 돌아오신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행복의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새벽 기도를 경험했지만 이번 새벽 기도 전까지 저는 제 의지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 의지가 아닌 엄마의 믿음의 영향으로 참여했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대 새벽 기도는 달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 스스로 나가고 싶어졌고 그렇기에 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고 잠깐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왠지 모를 평안함과 행복감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동안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중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에서 저는 강한 찔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예수님만이 아닌 세상 것들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새벽 기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사람의 위로만을 찾으려 했던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이번에 시작하는 제자반을 통해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이 끝날 때쯤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찾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중앙교회 집사 임명받고 나서 부산의 친정집에 가서 신주단지를 부쉈다. 그때 엄마가 신주단지를 부수면 누가 죽어나간다는데 내가 이리 해도 될 일이가 걱정하시고 여동생도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어서 언니야 니 돌았다. 언니 니는 미쳤다. 누군가 죽어나간다는데 간이 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불교 방송에 입사했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토속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불교 방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 후 우연히 동네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예전 국어 선생님이 잘해주시던 기억과 목사님 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 문득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에게 할머니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은 불도가 세어서 예수 믿으면 다 죽어. 이게 가스라이팅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아주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신주단지를 부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나는 일개 성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주단지를 때려 부셔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등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일종의 정신 환각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착각 증세 같은 거네하고 속으로 그들을 단호히 이상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빠져들지 않고 교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임에도 교회는 가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장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인 나를 깨닫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일어난 17년 정신과 약복용했던 환자가 예수님 믿고 한 방에 단 한 알의 약 없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동생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이혼 직전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일, 아버지에게 일어난 30여 년간 굳어난 몸을 더 이상 굳지 않게 된 일, 허리 디스크로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잘 서 있어도 못하며 통증으로 잠을 설치시던 엄마도 물리치유 없이 치유해 주시고 나 또한도 습관성 염좌로 약 20여 년간 불편한 다리 통증으로 자주 다리를 절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다리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기적 같은 일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건강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행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지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셔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산자란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내가 셋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멘. 다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에 들어갔지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찾지 못했다. 군대에 갔는데 거기서 내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대대장님과 수녀님을 보면서 분명히 일반적인 삶을 사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어야 하는데 행복한 것을 보고 궁금해졌다.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문득 생각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행복이 온다는 직감이었다. 그 후에 식사 전 식사 후 기도는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는 그 행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 오셨을 텐데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힌트를 찾으셨나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어보시고 몇 개월 아니 1년만이라도 예수님께 제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행복의 길로 데려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속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몇 개월 혹은 1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께 호의적이었나요? 만약 그런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했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제가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복제된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원본 데이터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복제된 데이터입니다. 사실 복제된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은 묻고는 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복제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원본 데이터에서 파생된 데이터로 선과 악의 선택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선과 악의 시험을 위한 하나의 무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가 원본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